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호세아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책인 요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서의 처음 1절을 읽으면 표제에서는 예언자들이 유다나 혹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활동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요엘서에서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약 12명가량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언자 요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부두엘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연대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석가들이 주전 9세기부터 약 4세기까지의 활동 연대를 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언자가 활동해왔다는 점과 또 다른 예언자들이 선포했었던 그 내용들과 비슷한 유사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요엘은 그 앞선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스바냐, 말라기나 예레미야 이러한 예언자들보다 후기에 활동했었던 예언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때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언급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또 성벽을 건축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가끔씩 헬라어 성경으로 된 70인역 그리고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2장 28절에서 32절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장절의 구분이 다른 그러한 한 예가 됩니다.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의 상황이 동기가 되어서 이를 심판의 날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의 어떤 조짐, 전조로 보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라는 선포와 함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 민족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전체 3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탄식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라는 외침이 담겨 있고, 2장 18절부터 나머지 모든 책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예언서처럼 우리가 늘 보듯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면서 백성들의 회개와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실제적인 상황을 전제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 그 진노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으로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회개로 돌이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전적으로 돌이키셨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스스로 돌이키셔서 심판을 거두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회개하라는 권고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자유로우신 결단으로 인해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다른 예언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요엘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와 나훔을 제외하고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다른 예언서에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이 소예언서들을 묶어주는 중심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엘서가 이 아모스 앞에 위치하는 것도 아모스 1장과 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 9장에서 수확의 절기에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 절기의 기쁨을 망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나타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심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만하고 자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대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지금 기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로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도리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를 떠나고 정의를 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그 후대에 쓰여진 요엘서의 독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날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에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극심한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조짐이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참되게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다가오는 미래의 날로서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표제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형적인 예언 신탁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강력한 요청이 이어집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이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합당한 태도는 듣는 일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통해서 들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듣는 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에는 듣는 일을 멈추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 경험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또 단순한 말씀도 큰 울림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들려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선언된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누군가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말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들을 귀를 닫는 자에게 목 아프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하고 번거롭고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진지하게 말하며 다가가도 엉뚱한 이야기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의 농사법과 달라서 그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는 형식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옥토밭이 아닌 다른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수고로운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길가, 가시, 돌밭에서도 혹시 그것이 옥토밭이 되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정성과 수고를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 마음의 길을 닫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들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책임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저 말씀은 정말 누구누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혹시 오늘 안 나왔나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 말씀 듣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하여도 그 말씀이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고 오늘 나에게 또 듣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후반부터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겪었던 참혹한 메뚜기 재앙으로서 인한 자연재해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팥중이나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모두가 다 같은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메뚜기의 성장의 4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이 먹어치우고 남은 것을 먹어치우고 그러한 맥락을 보면 메뚜기가 계속해서 덮쳐서 마침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날아드는 그 메뚜기 떼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애국과 아라비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그렇게 메뚜기가 주기적으로 몰려들어서 농작물과 들판의 초목을 먹어치우는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애굽의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박을 통해 그 우박을 면한 그 남은 모든 것을 메뚜기가 먹어치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0년에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수십억 마리의 어린 메뚜기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을 습격하면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영상을 보니 정말 완전히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사람이 손을 쓰지도 못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후로도 다시 없을 큰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로 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삶에 경고로 삼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준 뒤에 그 상황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면서 놀람과 슬픔으로 그 상황을 대해야 한다, 맞이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에 걸친 말씀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깨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곳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상의 음료와 같이 마신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술에 깨어서 메뚜기가 모든 포도원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이제는 포도주가 한 방울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메뚜기 떼를 아주 거대한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메뚜기 재앙과 군대의 재앙이 그렇게 연속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금식을 선포하는 동기가 메뚜기 재앙이라면 2장에서는 그 같은 군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막강한 군대로 인하여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는 작기는 해도 아주 사자의 이빨과 같이 그러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곳을 다 초토화시켜 버린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산물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나무들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읍 온 백성에게 너희는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슬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의 지참금을 지불하면 결혼 날짜까지 아내와 남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색동옷을 입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은 마치 새색시가 부푼 가슴을 안고 시집가는 날 입을 색동옷을 꺼내놓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들려온 남편 될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색동옷이 아니라 까만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 닥쳐서 절망스러운 슬픔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다 휩쓸고 가서 남긴 것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성전에 바칠 곡식과 기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제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제사장들의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0절에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의 그 농업의 세 가지 산물입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또 가뭄의 재난이 닥쳐서 밭과 가수원들이 파괴되어서 이것들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농부들이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플 때에 입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밤이 새도록 풀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다 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깊은 슬픔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개인의 탄식과 회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들, 주민들, 그 성읍의 백성들, 농부들, 또 제사장들에게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슬퍼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언자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이 정도이면 앞으로 온 열방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파멸에 그 파멸에 이르게 하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가 가져온 끔찍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을 곡식도 없으니 성전에 제물로 바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던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궁핍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곡식을 쌓아두는 그러한 창고들이 텅텅 비었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18절과 같이 가축들에게도 먹이를 줄 수 없으니 소나 양 떼도 굶주림으로 인해서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겪는 메뚜기 재앙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에서 예언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가 겪는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그분의 손길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재앙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엘서의 특징이 백성들의 죄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의 경험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가 그 12권의 책이 한 권의 두루마리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당시의 독자들은 호세아서부터 쭉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맥락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엘서를 하면 요엘서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요엘서에서 인용되었다라는 정도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살펴보게 되면서 쭉 읽어보았을 때에 요엘서를 들여다보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재난의 현상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가뭄과 홍수, 또 최근에도 튀르기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우리가 마시는 커피 3잔 값이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담요를 5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며 아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팬데믹을 경험했고 여전히 그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재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부르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대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가는 듯도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또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도 되는 계기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 모습 속에는 돌아오지 않으려 버티고 싶은 속내가 담겨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 편안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회복을 힘쓰는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재난들로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다가오시는 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나아오지 않으면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파멸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 은혜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진지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다 함께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자신이 먼저 힘써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면서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 주저앉은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확인하였듯이 이제 요엘 선지자의 시대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을 자아내는 재난의 현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얼마나 더 크고 두려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모습,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 명하셨습니다. 재난의 괴로움에 파묻혀서 또 그 삶에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새롭게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